기도를 가르쳐 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무엇인지, 우리의 기도 회방꾼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자. 지난 시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기도할 계획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당신이 아직 기억하고 있을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이제 거기에서 더 나아가 우리가 기도를 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가 찬양의 부재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다. 찬양은 기도의 양념이라고 할 수 있다. 기도에 찬양이 첨가되지 않으면 기도는 무미건조해지기가 쉽다. 기도가 단조로워지고 그러다 보면 곧 기도의 흥미를 잃게 된다. 나는 얼마 전 갑자기 목에 이상이 생겨 이비인후과 의사에게 진찰을 받았다. 의사는 코 안에 비강을 마취시킨 후 내시경을 집어넣어 후두를 관찰했다. 다행히 후두 결절은 없지만 위산 역류 때문에 목에 약간 상처가 생겼다는 진단을 내렸다. 의사는 4단계 치료법을 제시했다. 첫째는 어떤 약을 처방해 주면서 잘 복용하라고 했다. 그 다음 침대 상판에 나무 토막을 대서 상체를 약간 높여 경사진 상태로 잠을 자라고 했다. 셋째는 저녁 식사를 좀 일찍 해서 자기 전에 음식이 소화되도록 하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의사는 매운 음식을 멀리하라고 했다. 앞에 지시는 모두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으나 마지막 지시에 대해서 나는 그것만은 안 되겠는데요 라고 대답했다. 내게 음식을 먹는 즐거움을 더해주는 매운 음식들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찬양은 기도의 맛을 내는 양념이다. 시편 기자는 찬양으로 기도를 시작하라고 권면한다. 시편 100편 4절은 이렇게 가르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는 바로 그렇게 왕의 왕, 주의 주 앞에 나아가야 한다. 우리의 입술로 찬양을 부르면서 말이다. 흥미롭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기도 생활 가운데 찬양이 가장 형식적인 부분이라는 고백을 자주 한다. 회개의 경우 처음 시작하기는 어려워도 최소한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지는 별로 어렵지 않다. 감사 역시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서 종종 부족한 부분이지만 막상 감사 기도를 하게 되면 감사해야 할 목록이 길게 이어질 것이다. 주세요 기도라고 부르는 간구기도 역시 입만 열면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 그러나 찬양기도는 별개의 문제다. 한두 문장을 넘기지 못하고 미천이 바닥난다. 어째서일까? 놀라우신 하나님에 대해 끊임없이 찬양하는 일이 왜 어려운 것일까? 찬양기도를 드리지 못하는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구사할 수 있는 어휘가 충분치 못하다는 데 있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즉시 떠오르는 단어가 얼마 되지 않는다. 거룩, 신실, 긍휼, 권능, 얼마 지나지 않아 곧 바닥이 드러난다. 때로는 주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찬양합니다 와 같은 좀 더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기도로 그런 속박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만 그런 기도는 너무 어설프지 않은가? 결혼한 사람이라면 배우자에게 이런 식으로 한번 말해보라. 여보, 나는 있는 그대로인 당신의 모습을 칭찬하고 싶소. 그러면 상대방은 이상한 표정을 짓거나 그게 무슨 말이야 라고 되물을 것이다.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을 일컫는 명칭들에 대한 지식을 늘려가야 한다. 나는 하나님을 지칭하거나 그분의 성품을 묘사하는 250개쯤 되는 단어를 오랫동안 조금씩 모아왔다. 이들 총목록에는 오래 참으시는, 지혜로우신, 공의로우신, 자비로우신, 높고 영화로우신, 변함이 없으신, 질투하시는, 의로우신 등과 같은 속성과 왕, 길, 생수, 단련하는 불, 형제, 피난처, 군사, 노래, 샛별과 같은 명칭들이 포함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명칭을 찬양으로 올려드리기 위한 몇 가지 실천 사항을 제시하면서 다시 논의할 것이다.
여기서는 찬양을 게을리하면 왜 우리 기도가 전반적으로 줄어드는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당신이 늘 도움을 청하는 이웃이 있다고 상상해 보자. 그 사람과 하는 얘기는 언제나 도움을 요청하는 대화다. 연장을 빌려달라, 아이를 잠시 봐달라, 집안 수리를 하는데 도와달라 등이다. 어느 날 당신은 그 사람과 나누는 모든 대화가 도움을 청하는데 국한되어 있음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그 사람도 이 사실을 알아차렸을까 궁금해진다. 당신은 당연히 그 사람은 분명 내가 찾아오는 걸 싫어할 거야 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고쳐나갈 것인가? 거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단지 개인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다른 관심사에 대해서도 그와 얘기를 나눔으로써 대화의 불균형 상태를 바로잡는 것이다. 아니면 아예 그 사람과 만나는 횟수를 줄여 당신의 요청 때문에 그 사람이 실증을 내지 않게 한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대다수 사람들은 후자를 택한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가 오로지 도와달라는 요청뿐임을 자각하면 아예 그러한 대화를 줄여 하나님을 귀찮게 해드리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때로 우리는 자신의 이기심에 진절머리가 난다. 하지만 후자를 택하기보다 전자를 택해 우리의 기도에 어느 정도 균형을 잡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찬양으로 기도를 시작하는 일은 전부 저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역시 그러한 기도로 인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다. 그런 깨달음을 얻으면 더 규칙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려는 마음이 생길 것이다. 나는 틀에 박힌 일상이 좋다. 이런 고백이 좀 어색하지만 사실이다. 어떤 틀에 익숙해지면 행여 뒤로 미룰지도 모를 일을 그저 관성 때문에라도 시작하게 됨을 알았다. 그런데 일상적으로 해오던 일을 어떤 이유 때문에 하지 못하면 안절부절 못하며 꼼짝도 못할 때가 있다. 바로 얼마 전에도 그랬다. 10대인 아들이 학교에 가지 않는 날이었다. 나는 하루 일정을 취소하고 아들과 함께 뭔가 해보기로 했다. 아들에게 오늘 뭐 할까? 라고 물었다. 몰라요. 영화 보러 갈래? 볼링을? 기차 타고 시내에 나가 볼까? 하고 물어도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나는 대답뿐이었다. 아들과 나는 아무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일정에 없던 것이라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아내가 불쑥 끼어들어 그렇게 할 일이 없으면 집안일이나 도우라고 윽박지르지 않았다면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무안정이 있었을 것이다. 그제야 우리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는 일정한 계획이나 틀을 무지 좋아한다. 예를 들면 매일 운동을 할 때도 다음에 무슨 운동을 해야 할지 정해놓고 한다. 팔굽혀펴기를 몇 번이나 할지, 뛰기는 얼마나 할지를 사전에 생각한다. 그냥 되는 대로 운동하지 않는다. 운동할 때마다 매번 나는 정확하게 똑같은 방식으로 한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든 처음 시작할 때 내가 머뭇거리지 않는 이유다. 그런 일정한 계획과 틀이 기도에도 매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나는 알았다. 일정한 기도 방식은 굼뜬 성격을 극복하고 바로 기도를 시작하게 해준다. 이것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다. 우리는 이미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제자들의 간청에 대해 살펴보았다.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뒤에 바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대답이 주기도문으로 알려진 기도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범 기도문을 외우고 있다. 그들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을 들으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라는 기도로 이어짐을 알고 있다. 주기도문을 맨 처음 가르쳐 주실 때의 목적은 모범 기도였지만 지금은 주기도문이 주문으로 전락했다. 고등학교 풋볼팀은 경기에 나가기 전 탈의실에서 행운을 빌기 위해 주기도문으로 기도한다. 어떤 사람들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보호수단으로 주기도문을 읊조린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 주문처럼 글자 그대로 암송하라고 주기도문을 주시지 않았다. 예수님의 의도는 그런 게 아니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따를 만한 기도 방법으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이다. 기도의 여정을 시작하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길잡이라는 의미다. 주기도문은 찬양으로 시작해서 간구로 이어지고 고백으로 마무리된다. 얼마나 훌륭한 기도의 본인가.
삶 가운데 기도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하길 바란다면 우리는 먼저 기도 회방꾼을 극복해야 한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이런 회방꾼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자, 진짜 첫 시간의 결론이다. 당신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미리 계획하라. 그리고 찬양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라. 자신의 대화 방식, 즉 기도의 패턴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라. 예수님의 기도 방식처럼 말이다.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자.